앞에서 몇 번에 걸쳐서 구약 성경의 예를 들고 또 그들이 늘 참고하고 또 주장했던 문헌들이나 또 사도들의 예언을 빌어서 그들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성을 강조했고 또 그들의 특징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에는 정말 그들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탐욕이 결국은 원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를 통해서 앞에 살펴본 것처럼 좀 살펴보라는 거죠. 천천히 처음부터 믿고 신뢰하지 말고 좀 천천히 사람을 살펴보라고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20절, 21절은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한 정체와 그들을 방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어떠한 일에 또 어떻게 힘써야 되는지에 대한 세 가지 권면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거짓 가르치는 자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없고 그들은 늘 정욕과 탐욕과 인간의 육신의 자랑들만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어떠한 면에서는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그들을 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대적으로는 멀리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는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인도하심 또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또 그 일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성육신하여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으며 다시 구원과 심판을 위해 오실 그 은혜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의 어떤 기준에서 바라볼 때 부족하고 또는 나를 바라보면 한없이 연약해서 무언가의 소망조차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그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자기 마음대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정말 그 열악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가 바라본 것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 가진 것은 없지만 나 남이 갖지 못한 건 내게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고 그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시를 이렇게 만들어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능력이 있고 오히려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안타까움보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기를. 그래서 당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사실 성공의 길을 반대하는 겁니다. 명예롭고 성공적인 이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어요. 심지어는 이 조합이라고 하는, 당시에는 이 조합원이 되어야만 물건을 사고 팔고 또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이 믿는 신을 버렸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어리석다, 지혜롭지 못하다 또는 망령된 것을 전한다 라고 하는 이유로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시켰어요. 그러면 참 살아가기 어렵죠. 같은 공동체, 이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믿음을 포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고,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자녀들의 문제까지 겹쳐지자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믿음의 길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긍휼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기대하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사회에서 외면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불이익을 얻고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해야 할 정도의 환난과 핍박이 극심했습니다. 지금 유다서를 받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라고 소개되는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딱 이들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박해가,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확신은 결국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확신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고, 또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도 그렇지만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소개되는, 또는 친구들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들에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말합니다. 유다에게 예수님의 가족들에 관련된 내용들은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소식이 들려졌을 때 가족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고 말합니다. 전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랬던 동생입니다. 그랬던 유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래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밝히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사실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랑뿐만 아니라 또 그 긍휼하심과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죠. 이대로 두면 다 지옥에 가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비록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하심으로 허락하신 영생의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을 취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저들을 바라보며 반대로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스데반과 또 사도 바울과 또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를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이들을 위해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힘써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이 권면 또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많은 교회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이 소망을 잘 간직하고 잘 가르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